오늘은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품인 12번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마지막 즈음에 굉장히 큰 일을 당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사실은 한 번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그 멸망할 즈음에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실제로 2번 멸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약 10년의 터울을 두고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은 2번 함락되었습니다. 첫 번째 함락되었을 때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멸망한 것에 준하는, 멸망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왕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관료들, 대신들, 귀족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인들, 기술자들, 그리고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그 나라에 꼭두각시 왕을 세웠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일단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왕도 없지요. 관료들도, 좋은 관료들은 이미 다 떠나갔지요. 기술자들, 장인들, 수공업자들도 다 끌려갔지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들 역시 다 끌려갔지요. 이 나라는 이제 속 빈 껍데기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멸망에 거의 준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년 후에 유다라는 나라는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일을 겪습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첫 번째는 무너지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왕을 끌고 가면서 꼭두각시 왕이라도 세웠지만 이제는 그 왕마저도 이제 없애고 그냥 총독을 임명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이와 같은 멸망의 일이 약 10년의 터울을 두고 2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2번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 내 이웃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그 군사들에 이끌려서 포로로 저 먼 곳으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10년의 세월, 첫 번째 무너졌을 때, 두 번째 무너질 때, 그리고 나서 이 10년의 세월보다 조금 더 간 그 시간, 주로 이 1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2번이나 멸망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힘듦과 괴로움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들과 같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절망스러운 삶, 때로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듯한 삶, 멸망같이 죽음같이 괴로운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철저하게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이제 유다 나라는 이제까지 한 군데 모여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2군데로 흩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멸망했을 때 바빌로니아가 유다에 있는 모든 좋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도 근처의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의 집단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한 곳 다른 곳 이역만리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본래 그 땅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폈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섭리가 있어서 포로로 끌려갈지 이 땅에 남을지 바빌로니아의 장군이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 라고 선택하고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를 두셨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여행이나 다른 일로 인하여서 유대 땅을 떠난 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유대 땅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방 땅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기는 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저 이방 땅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한 번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선지자를 세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 그발강은 바빌론에 있는 강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포로민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안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본토에 살지 못하고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저 멀리 포로민 마냥, 포로민 같이 멀리 끌려와서 따로 살고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포로민들,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벗어나서 저 이역만리에 따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 가운데 세운 것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의외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에스겔의 처음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겔이 갑자기 무엇을 먹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무엇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보았더니, 물론 환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있을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한다. 아마 이런 것이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친히 세우셨으니 라는 것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북돋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꿀과 같이 달게 먹었던 그 말씀을 펴보았더니, 꿀과 같이 달게 먹었던 그 말씀을 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노래인 애가와 애통하는 곡조인 애곡과 두렵고 떨리는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실 말씀이 무엇이냐? 절망 중에 위로를, 힘든 일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 슬픈 가사,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일이 안 그칩니까? 왜 더 힘든 곳으로 점점 더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왜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돌이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멸망의 일을 경험하게 한 것, 너희에게 절망의 일, 고통의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한 것은 너희가 그를 통하여서 너희의 지나간 것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 가운데 회복하여서 순전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걸맞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키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걸맞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육신 가운데 아직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키는 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고 그리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돌이킴은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얼굴을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 닦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수하고 얼굴을 깨끗이 닦는 것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는 것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와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나에 걸맞는 자, 내가 입을 옷, 새 옷, 그리고 내가 어여쁘게 단장할 화장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수도 하고 그리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정결하게 옷을 입습니다.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걸맞은 자는 돌이키는 자다 하니까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극성 맞기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극성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유별나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와 같은 것 그리고 다른 것 이것저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와 같이 기대를 갖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어떻게 돼도 아마 큰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언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처음에 그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단체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민족이 되어질 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놓았습니다. 어떤 기대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체계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놓으신 사랑의 기대입니다. 왜 그와 같은 기대를 놓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정하게 보이고 우리가 불의하게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부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구나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부정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순결하면 하나님이 순결하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 봤길래 하나님을 욕합니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느꼈기에 하나님을 욕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일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 분을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먹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너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강가입니다. 당시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유다 말고도 다른 나라들에서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내가 정복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반란을 일으킬 씨앗을 미리 방지하자, 미리 뽑아놓자.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킬 씨앗을 미리 뽑아놓는 방편이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지도자들을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끌고 오면 그들의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함께 힘을 합칠 것이 없어지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각 나라들에서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빌로니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거룩하여야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인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는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되시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잘못하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걸맞은 겁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 걸맞은 겁니다. 그와 같은 걸맞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걸맞은 것이고,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 걸맞은 성도는 철저하게 돌이키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우리를 정말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멸망을 경험한 것은,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걸맞은 성도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걸맞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되시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분이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